지난주 말씀은 발람 본색이었습니다. 발람 본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내 뜻과 내 탐욕대로 살아가고야만은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향해 발람 본색을 갖지 말고 경외 본색, 신뢰 본색, 순종 본색을 가져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분명 다르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며 나에게 순종하는 자는 세상 끝까지, 아니 영원토록 지켜줄 것이다. 결코 끊을 수 없는 나의 사랑이 널 지켜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에 반응해서 지난 한 주 발람 본색으로 살지 않고 믿음 본색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도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갈라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점쟁이 발람에게 넘어갔습니다. 미인계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압의 신들에게 드디어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일에 가담한 자를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계시는 회막문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도 전혀 이 엄청난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명이 지금 엄청난 살벌한 분위기,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가득 찬 이 자리에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눈 앞에서 이방 여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집은 우리 같은 집이 아니라 천막이에요. 천막.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를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2차로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 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1차로 계수된 자 60만 3550명 중에서 오직 믿음을 써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 명수대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줘서 기업이 되게 하라. 그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그 가운데 레이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이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요단강 동편의 도피성 3개, 서편의 3개, 이 6개 도피성을 포함한 총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시시비비를 가르쳐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음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생겼을 때는 중앙에 가면 거기서 또 교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레위인을 봐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을 기업으로 세상의 어떤 물질을 욕심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약 43번의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43번 머무르고 어떻게 해요? 또 짐 싸고 이 일을 40년 동안 했다는 거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가졌습니다. 사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여러분 그 길이 어느 정도였냐면 10하루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며칠 만에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40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 믿음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생활 40년째 11째 달 첫날에 약속의 땅의 경계선인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가장 빼어난 설교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2달여를 앞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설교하고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과거에 회상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 설교는 레위기를 다시 재해석하는 그런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신신당부하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뜻은 율법을 다시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거나 혹은 해석하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기억에 남았던 사건 하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신명기를 한 2, 3주 걸쳐서 하는데 첫 번째 큰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로 봅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경청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그러니까 이 19절에서 22절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인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보고를 받은 후에 우리가 결정하고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니까 모세도 마지못해 할 수 없이 허락하니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 매 지파에 12지파니까 한 사람씩 12를 택해가지고 보내보자 이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게 맞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똑똑한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교회가 망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끌어가는 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그 산을 생각해 보면 어떤 나무가 끝까지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는 곳에 정말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소나무는 반드시 팔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멋있는 열매나무가 있었어요. 어때요? 뿌리째 뽑혀서 팔려갑니다. 다 하고 결국 산에는 어떤 게 남냐면 고기 흉한 거, 벌품 먹는 게 남아있어요. 왜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산이라는 곳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전제적으로 주님 앞에 죄인이지만 주님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 없이는, 주님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나무로 주님의 산에 남아있는 게 우리에겐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건 정탐꾼을 보낸 것이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우긴 것입니다.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땅을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올라가기를 싫어하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그냥 낙심하고 스스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그 땅에 발만 집어넣으면 그 땅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결국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각각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의지하여 믿음 쓰는 훈련만 집중적으로 40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40년 전에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말한 남쪽의 아모리 족속들과 북쪽의 아모리 족속을 쳐부수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훈련을 받으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신명기 2장, 여러분 32, 33절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2장 32, 33절 시온이 시작.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의 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신명기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람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3장 11절을 보면 이 바산 왕 옥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 인물이었냐 하면요, 침대의 길이를 알려줘요. 9규빗이래요. 여러분, 한 규빗이 이렇게 여기 손 했을 때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약 45에서 50cm인데 50cm로 하면 침대 길이가 4m 50cm입니다. 침대 길이가. 우리 방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침대 길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침대는 2m 10에서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4m 50이에요. 2배. 근데 침대가 크다고 유명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침대 위에 누웠던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 믿음이 전혀 없었던 그들은 아모리와 이 아낙 자손이 너무 커서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훈련받고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크고 강대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쓰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내게 복 주시려고 하신 것도 못 누린다는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써보고, 믿음을 다듬어 보고, 믿음을 극대화시키는 광야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광야가 배출한 두 고인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미디안 광야가 낳은 모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 광야가 낳은 다윗입니다. 모세, 그가 부, 영화, 권세를 거절하였을지라도, 애굽 학문에 능숙한 자였을지라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영광으로 알았더라도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서 더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반드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다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앞질러 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함으로 인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성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애굽인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을 때리고 있는 것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해 그 애굽인을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흙에 묻어서 감추었던 그 사건이죠. 바로왕이 그것 때문에 모세의 목숨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고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으신 관계로 그를 당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준비시키고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술을 다 배운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던 것?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웠던 그 믿음, 그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모세에게는 부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0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들이 사람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뒤편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드디어 그 준비 기간이 끝나고 모세의 나이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모세야, 모세야,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너라. 그 다음으로 다윗.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냥 위대한 다윗 제국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순간까지 올라간 다윗을 기억하기 이전에 그가 통과해야 했던 혹독한 광야의 훈련과 광야 학교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 없이 축복만 그대로 물려받았던 솔로몬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타락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열왕기서를 보면 가장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의 남편? 네, 아합이잖아요. 아합.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아합 왕보다 더 싫어하는 왕이 있대요. 그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아합이 저지른 모든 죄를 뛰어넘는 그 죄가 딱 하나 있으이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광야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훅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빈곤의 때에도 풍요의 때에도 한결같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위대한 영성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분한 기간 동안 광야 학교에서 인고의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냐? 이거 보면 특별히 다윗은 1, 2학기로 나눌 수 있어요. 한 학기가 아니야. 첫 번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소년이죠. 소년이었을 때까지 다윗의 신분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리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가운데서 틈만 나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고요와 적막함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할애를 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만 묵상하고 다 끝낸 게 아니에요.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어요. 자기 주특기를 갈고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물맷돌 하나로 천하장사, 블레셋 천하장사인 최고의 전사인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는 쾌거를 이룹니다. 모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 보이는 이 이마 한가운데 정통으로 맞춰서 그 돌을 어떻게 해요? 이마에 박히게 해서 한 방에 쓰러뜨려요. 여러분, 이건 학생으로 말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며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거죠. 코피가 많이 나는 하인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유 없이 코피 나는 애하고는 이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코피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악기를 또 다루었어요. 남에게 위로와 평강을 끼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감이 묻어나오는 다윗의 하프 연주는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쫓아내어 광야의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은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1학기 광야학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쓸 것에 대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기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다윗이 군대 장관 최고의 자리에 오른 후에 블레셋 장수인 천하장사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은 죽이는 사람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까지 최고의 삶을 누렸죠. 다윗은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사울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 가장 낮은 광야로 또다시 쫓겨나는 그런 도망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작된 다윗의 삶이 한 바퀴 돌아 다시 이전 광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풍요롭게 살던 다윗으로서는 다시 빈곤의 자리에서 새 출발해야 하는 것이 결코 감당하기 쉬운 훈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육체적 정신적 훈련과 광야의 척박한 환경보다 정말 더욱 큰 시험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뢰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정말 하나님 나 신뢰해도 될까? 내 지금 위치가 곧 잡히면 죽는 위치인데 과연 그때는 올 수 있을까? 온다면 그때는 언제쯤일까? 광야학교 2학기는 1학기 훈련보다 더 혹독했지만 이는 다윗을 더욱 인내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더욱 뿌리 깊이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다윗의 신뢰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엔게디 동굴에 쉽게 들어오면 뒤를 용변을 보러 온 사울왕을 엔게디 동굴 안쪽 깊은 데 숨어 있었던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는데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존재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난 하나님이 세운 저 사울왕을 환경이 허락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겠다.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면 정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날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그 믿음까지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에 들어가기 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가졌습니다.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정말 우리처럼 믿음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발만 집어넣으면 그 땅을 얻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 땅 성읍들이 워낙 견고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라고 불평과 악평을 거침없이 쏟아냈더랬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정탐만 날 수 있는 40일을 각각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 즉 하나님 앞에 특별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집중 훈련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 생활 훈련 같은 게 없다,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 나 훈련 시키신 거 같지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가장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에다 데려다 놓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다음 세대는 반드시 광야 생활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믿음을 쓰는 훈련을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광야 훈련이 끝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속해 있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죄를 가득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충만히 쌓아 올린 남아모리와 북아모리 왕국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아주 가볍게 쳐부수고 그 땅을 취합니다. 이제 그들이 크고 강하다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쓰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못 누린다는 것을 혹독한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달아 알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큼 세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불러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냐라는 주제로 광야 훈련을 받았던 다윗. 그 광야 훈련을 통해 결국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예배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에도 광야 생활과 광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를 광야 훈련 시켜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크고 강한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믿음이 쑥쑥 자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 애굽 땅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긴 광야 훈련을 통해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를 키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통해 무엇을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일까요?
어쩌면 우린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아야 할 과목과 내용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사고, 내 습관, 이것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사고대로 살고 내 습관, 내 형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세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광야 훈련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해 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강주 산예배교회 성도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기 위해서다.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줄이게 하시며 또 그들도 알지 못하며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여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산다면 나는 마음이 정말 어려울 것 같구나. 너 그거 아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에게 훈련시켜준 것들 잘 훈련받아 믿음을 쑥쑥 키워 믿음의 길을 간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다면 네가 그렇게 걱정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것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다. 이스라엘 광야 훈련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 결코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 부르트지도 않았다. 부디 너는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광야 훈련 시키시는 동안에 징계하시는 줄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거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곳은 시내와 강이 흐르고 샘과 호수가 있고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골짜기로 흐르는 땅이다. 그곳은 밀과 보리, 포도주와 무화과와 석류, 올리브와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곳에서 너는 절대로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식탁에는 음식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네가 구할 보금자리도 마련될 것이다. 그 땅에서 너는 바위에서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내게 될 것이다. 너는 배불리 먹고 나서 그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주고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